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거룩한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제53번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은 53번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사랑의 주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배가 제한되고 성전에 모일 수 없는 지금 돌이켜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제일 문제라는 원성과 무책임한 집단으로 몰려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과 이 방만함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나라 이 땅 대한민국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스나 메르스처럼 언젠가 코로나도 잠잠해지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바이러스 하나면 우리의 모든 계획과 삶과 예배마저 멈춰질 수 있다는 것과 교회가 폐쇄된 허기진 이 공복의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였는지 절대 잊지 않게 해주셔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고한 날들을 지나며 결코 교회가 쇠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칭하는 자들이 다 정화되어 주님의 나라가 온전케 되는 계기가 되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와 경북을 기억하여 주시고 혼란한 시기에 방치된 노약자들과 장애우들과 일선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가정에 교회를 세웁니다. 늘 찬양하며 살려고 했지만 찬송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던 우리 가정들의 찬양의 소리를 덮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처소들마다 이 아침 사랑하는 자양의 작은 제단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덮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받은 말씀들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길 앞에서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말씀들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마다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생명과 평안으로 온 땅에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에서 이 드려지는 예배가 가정과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가정의 재단들마다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천천만 성도들이 있는 천상의 교회와 이 예배당과 우리 가정가정의 재단들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 고난받는 북녘 땅과 고통당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부활을 찬양할 때에 오늘 작은 부활절로 기념하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땅을 듣고 있는 온갖 전염병을 하나님 물리치게 하시고 위대한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가정마다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종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40일 동안 참여하고 근신하며 십자가의 길을 다짐하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의 사순절은 힘들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순절을 시작할 때에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 본문을 묵상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그때의 그 자리, 이 광야에서부터 십자가의 위대한 복음, 천국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의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은 어디서 어떻게 처음으로 선포가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복음이 선포되고 있던 그 자리,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었던 현장을 주목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한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가장 먼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그 광야에서 바로 유대 광야로부터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마귀와 벌인 영적인 전쟁, 이 시험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까지, 최후 마지막 승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21세기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들이 발생할 때에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본질과 핵심이 무엇일까, 그것을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들, 나타나는 피상적인 현상들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우리 주님의 시험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에 나타난 현상들만을 쳐다보지 말고 뒤에 조정하는 마귀가 있고 뒤에서 시험하는 사단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셔서 우리 주님의 위대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시고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김과 승리의 삶을 누리며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을 펴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이 그 짧은 한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기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 병 고치고 능력 행하시는 일, 그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시험하는 자,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벌이시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가정과 직장과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다양한 인간관계들로 우리는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작과 그 모든 본질은 영적인 전쟁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있음을 기억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승리할 때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온 땅의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절에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지난주에 마귀의 시험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돌을 들어 여러분 떡덩이로 만드는 그 자체는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의 근본은 무엇이었습니까? 굶주림이 있을 때에, 배가 고프고 힘이 들 때에 네 원하는 시간에 네 마음대로 너의 욕심과 너의 생각을 그대로 채워라.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유대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은 그때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뜻은 이 굶주린 배를 허겁지겁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을 통해 고난을 배우고, 굶주림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굶주림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한 삶이 가능한 것을 몸소 본을 보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순종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마다 반드시 이김과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심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많은 분들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믿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과 모든 영적 전쟁을 이기며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은 신명기의 8장의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4절에 기록되었을 때, 7절에 기록되었을 때, 또 10절에 기록되었을 때, 이런 마귀를 물리치는 위대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령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영적 전쟁에 전신갑주를 취할 때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대부분이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마귀를 공격하는 공격용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의 6장의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 위대한 능력이요 하나님의 공격용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헬라 말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있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에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의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레마라는 헬라말을 사용했습니다. 레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로고스의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시간 성령께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자에게 특별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내가 붙드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로고스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레마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고 이김과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셨습니다. 단식원에 들어가서 음식을 조절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약한 몸을 회복하기 위해 단식을 하셨는데 몸이 견뎌내지 못해서 쇼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점점 온몸이 굳어지고 마비가 일어났습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때 악한 영이 주는 어둠의 생각이 그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숨을 쉬지 못할 만큼 응급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호흡기를 부착한 것도 아니었고 심장에 충격기를 사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으로 주셨던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비하게 하는,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죽을 힘을 당해 기도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믿으며 기도하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했을 때에 점점 온몸의 마비가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몸을 감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나듯이 몸에 마비가 풀려났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며 치유와 회복의 새 몸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땅에 코로나19의 폐렴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걱정의심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는 미혹의 영으로, 두려움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걱정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외로움과 분노와 온갖 악한 마음과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고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영 성령을 따라 기도하며 받은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선포할 때에 이김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노니 이 두려움과 걱정의심의 영은, 미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전염병으로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성령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며 이김과 승리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런 마귀의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몰려오듯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또 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먹고 입고 마시는 육신의 문제, 식주의 문제로 시험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까? 성전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왜 이렇게 시험을 했을까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성전에 강림할 것이다, 그 같은 생각이 유대인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심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어떤 메시아가 되고 어떤 그리스도가 되라고 시험을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늘에서 기적같이 등장하는 메시아, 회중을 선동하며 충동질하는 메시아,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영광으로 가득한 능력의 메시아로 등장하라. 자,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시편의 91편의 말씀을 이야기를 했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인용해도 마귀는 마귀일 뿐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성경을 말한다 할지라도, 입으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91편의 말씀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와 구절을 빼먹어버리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은 믿는 자마다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탐욕과 욕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제 가운데 살 때에, 내 마음대로 살 때에 그래도 지켜주리라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언제, 어느 때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순종할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너의 모든 길에 너를 지켜주리라. 그런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의적으로 편집했습니다. 왜곡하고 교묘하게 빼먹어버렸습니다. 조각조각 말씀을 잘라내고 갖다가 오려붙이고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 범죄하게 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말씀을 거짓되이 사용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수법이 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고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지식과 처세와 자랑과 허영을 부리라고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라. 말씀을 듣고 죄를 발견하고 죄에서 떠나고 돌이키라.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마음, 천국 시민의 마음으로 자라가라.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내 삶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허락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의 22절의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아무리 듣고 또 듣고 있지만 지식과 생각과 관념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행함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누구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구약의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더 많은 자랑에 자랑을 더하라고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또 듣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달하고 다 기억하고 암송한다 할지라도 듣기만 하여 행함이 없을 때에, 순종과 실천으로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요 마귀의 올무에 빠져 죽음과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본문의 7절의 말씀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년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넘어졌을까요? 왜 범죄하고 왜 실족했습니까? 이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시마다 때마다 직접 현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말씀에 순종함이 없었습니다. 손과 발이 움직이는 행함과 실천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넘어지고 실족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8장의 15절의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마귀의 시험을, 모든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8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성지순례를 가시면 여리고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있지만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팔레스틴의 자치구에 속해 있습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이지만 여리고를 찾아가시면 삭개오의 뽕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엘리사의 샘물이 지금도 콸콸 흐르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무너졌던 여리고 성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성터를 거닐다가 내려왔습니다. 그곳을 조금 더 지나가면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받은 지극히 높은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어둑어둑해질 때에 눈앞에 있던 시험산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마귀가 뛰어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진 아주 흉측한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그 산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셨는지 아니면 환상 가운데 보셨는지 사람들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만 세 번째의 시험, 마귀의 마지막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마귀는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빛나는 영광, 화려한 세상의 영광, 누구든지 미혹당할 수밖에 없고 금방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마귀의 함정이었고 미끼였습니다.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의 영광을 위해 마귀에게 넙죽 절하라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내게 엎드려라, 내게 절하고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저는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에 대하여, 참된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권면하고자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영광,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인기와 박수치는 소리와 돈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 그들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신, 돈과 황금과 성공의 신을 사랑하고 엎드리고 그 앞에 절하고 있던 너무도 유명한 한 연예인을 저는 그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과연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10절의 말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마귀의 속삭임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선포하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입니다. 거짓의 영이요 모든 것이 거짓 투성입니다. 마귀가 주는 영광, 세상의 영광은 거짓된 영광이요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리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허탄한 거짓의 영광이요 마귀에게 절을 하는 자마다 반드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위대한 능력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 예수님은 이 신명기의 이 말씀, 십계명의 제1계명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이김과 승리의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5장 6절로부터 7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십계명의 제1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에 제1계명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영어 성경에는 너는 내 면전에서,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이든 쾌락이든 물건이든 자식이든 사업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앞자리에 두지 말라. 하나님 앞에 첫자리에 모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자리에 최고자리에 임할 때에 반드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세상은 온갖 귀신을 숨기고 온갖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며 돈과 재물과 만몬의 신을 절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성삼위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에 또 하나 마지막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마태복음의 6장의 24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할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소중하게 여길 때에 누구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길 때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오늘 숨쉬고 호흡하고 많은 일들을 도모하고 계십니까? 돈과 명예와 성공이 목적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수단이나 방법으로 생각하거나 마귀에게 칠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꿈이요 목적이 되게 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위대한 승리자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유대 광야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바로 그 자리부터, 그 광야로부터 십자가의 위대한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 가정과 이 교회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다시 오실 주님만을 전하는 부활의 정인들, 위대한 승리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몸된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일원금으로, 감사원금으로, 11조원금으로 하나님 선교와 건축과 장학으로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온 땅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를 우리 홈페이지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어서 3월 1일 지난주였죠. 오늘 3월 8일 2주간 우리 당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원래는 2주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주중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루빨리 모이셔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다음 주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게 된다면 가급적이면 항존직들은 일부 예배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200명이 넘지 않도록 칸도 한 칸을 비워놓고 이렇게 좀 떨어지게 않도록 해서 그렇게 골고루 1부부터 4부까지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 저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내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는 원래대로 시작을 하지만 당분간은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여러분 있는 집에서 유튜브나 인터넷을 트시면 실시간으로 새벽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그리고 또한 수요 예배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당분간은 드리고 조속히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자세한 예배 광고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위원회 주보 3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배 안전 위한 국업 봉사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선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현재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의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몽골에서는 한두 사람도 모이지 못하도록 예배당을 폐쇄해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지에 있는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중창단 모집 함께 참여해 주시고 교사 모집에도 참여해 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자세한 계좌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11조 계좌번호, 또 감사헌금 계좌번호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 주에 주보에 명단이 게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참고하셔서 이때 예도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의 유지재단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교구의 박민주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셨는데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을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며 이기며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의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머리마다 몸된 교회와 온 땅의 선교사들 위해 악한 바이러스로 고통하는 이 대한민국과 온 땅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